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눈이 많이 왔죠? 막 지금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길 걸으실 때, 다니실 때 조심조심 하셔야 돼. 알겠죠? 조심조심 다니셔야 됩니다. 다치면 누가 손해예요? 예, 자기만 손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참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죠? 막 뉴스 보기가 겁나고 슬프고 안타까울 정도로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옛분들이, 옛날 어른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참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을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한 치 앞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했어요. 무슨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안 참으면 어쩔 거예요. 그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이 네 가지를 가장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태어나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아기들 태어날 때 방긋방긋 웃어요, 울어요? 왜 울겠어요? 괴로우니까 울잖아요. 즐거우면 막 방긋 웃어야죠. 아기들 태어날 때 다 울잖아요. 왜 우는지 아세요? 아기 때는 전생을 기억한대요. 아기 때는 전생을 기억하는데 점점 크면서 마음이 탁해지면서 전생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기 때 딱 태어날 때, 아기 때는 전생을 기억해서 딱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또 태어났어. 이 징글징글한 세상에 또 태어났어 하고 우는 거래요. 내가 아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생이 기억나? 그 아기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요? 말도 못하고 엉망엉망거리죠.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태어나서 괴롭고,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니까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군대 있을 때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별로 안 아팠는데 이제 슬슬 아파와요. 조금만 오르막길은 괜찮은데 내리막길은 좀 아파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정말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밥 양이 줄었어요. 스님들은 놀래요. 왜 그것만 먹냐고. 너 어디 아파? 막 이래요. 소화가 옛날 같지 않아요. 물론 소화가 옛날 같지 않지만 우리 법련사 주지스님, 총무스님보다 한 2배는 더 먹어요. 근데 뭐 같지가 않다? 옛날 같지가 않다. 소화는 잘 돼요. 근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점점 내 몸도 내 정신도 점점 젊었을 때보다는 쇠퇴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늙는 게 괴로움이고 또 뭐가 남았어요? 병드는 거. 뭐 바로 죽어요. 생로병사라고 했잖아요. 병드는 게 괴로움이구나. 여러분 아파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디 아프지 않다는 것만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프지 않다는 것만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제일 아팠던 게 몇 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예,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걸렸을 때 얼마나 아픈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냥 끙끙 앓다가 그렇게 회복을 했는데, 아, 병들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은 죽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죽은 뒤에 모든 게 끝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생 또 몸 받아야 돼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또 몸 받아야 된대요.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몸을 받고 다음 세상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서 또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깨달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윤회가 싹 사라지지만, 못 깨달은 중생들은 다음 생, 다다음 생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또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참으로 무상하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네 가지 괴로움이 있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네 가지의 대표적인 괴로움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다. 나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뭐해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인간이 맨날 내 옆에서 침대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결혼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노보살님도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건 미운 사람이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건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건,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람과 미움, 애증, 사랑과 증오에서 다 벗어나면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리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요 집착만 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대요. 근데 말이 쉽지 집착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요 집착 끊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고, 세 번째가 구부듣고, 구부득고. 구하고자 해도 뭐 할 수 없어서 괴롭다? 얻을 수 없어서 괴롭다. 구하고자 해도, 갖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괴롭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데,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더 좋은 차를 끌고 가고 싶은데,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그래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사건 사고가 터지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어서, 얻을 수 없어서 괴롭구나. 그래서 구부득고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 반야신경에 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나오죠. 색수상행식이 내 육체란 정신을 5가지로 표현한 게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은 육체를 뜻해요. 뭐라고요? 몸뚱아리. 색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새, 수는 느낌. 여러분 느낌이란 거 있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수가 느낌이에요. 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죠? 상. 행은 학자들이 흔히 번역하기를 의지작용, 의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행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하려는 거. 여러분이 목마른 걸 느끼면 수예요. 알겠죠? 목마른 느낌. 목이 마르면 뭐가 생각나요? 물이 생각나는 게 상이에요. 물이 생각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지라고 마음을 일으켜서 물을 마시는 게 행위예요. 알겠죠? 마지막, 이 모든 걸 다 인식하는 게 바로 식이에요. 식. 목마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물 마셔야지라는 걸 인식하고, 모든 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식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육체와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이 육체와 정신, 색수상행식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집착 안 하면 여러분 벌써 도인된 거예요.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느낌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의지작용에 집착하고, 인식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오취온, 오온에 집착하는 걸 오취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해서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내 몸과 내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괴로움 자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하는데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오취온, 내 몸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 상행식, 요 몸과 마음, 요 덩어리 자체가 괴로움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생로병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수행해라, 마음을 닦아라,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아우 쉽다. 뭐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근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깨달아. 그래서 우리 같이 아직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고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습관이 돼야 된다?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죠? 근데 한 치 앞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죠?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항상 틈틈이 늘 습관처럼 염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뼛속까지 새겨야 된다. 뭐 하는 습관을 들어라? 염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어라.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신도님들이 막 걱정해가지고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몇 달 전에 욕실에서 깨끗하게 이제 몸을 구석구석 닦았어요. 왜 닦았다는데 왜 웃어요? 나는 안 씻을 것 같아요? 네? 저 취미가 샤워예요. 나 닦았다 할까 막 비웃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닦는데 그 좁은 욕실에서 내가 너무 흥겨웠나 봐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닦다가 미끄러졌어요. 쫙 미끄러졌는데 찰퍼덕하고 떡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퍼덕하고 떡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었구나. 살이 포동포동해가지고
진짜 어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예, 아픈 것 빼고는 어디 뼈고 뭐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쫙 미끄러졌는데 철퍼덕 소리가 나는데 또 이거 내가 이거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제가 엉덩이가 부짐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한 끗 차이로 머리가 벽에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몸만 아프고 하나도 다친데 어디 뭐 뼈가 상했거나 그런 데 없고 그냥 살덩어리만 좀 아팠는데 야, 한 끗 차이로 머리가 벽에 부딪혔으면 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야, 눈앞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스님들한테 밥 샀어요. 예? 다른 게 로또가 아니에요. 이게 로또예요. 다행히 크게 안 다쳤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특히 길 가다가 넘어지시거나 혹은 저기 욕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죠? 그 어느 스님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인터넷 치면 나오는 큰 스님이세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어찌나 몸이 건강한지 서울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들이 백수하실 거라고 했어요. 백수하실 겁니다. 어쩜 이 나이 이렇게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시냐고. 그래서 100살은 사시겠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90을 코앞에 두고 80 후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셨거든요. 매일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삐끗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부딪히신 거예요. 그냥 머리 한번 그냥 넘어지셨는데 아니 뭐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어디를 부딪혔어요? 머리. 근데 애들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들은 뭐 축구하다가 머리도 막 들이받고 이러잖아요. 이제 90을 코앞에 두고 계신 이제 노스님이다 보니까 정신을 잃으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유 머리에 뇌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의사가 솔직하게 장담할 수는 없다. 수술하다가 숨 거둘 수도 있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평생 수행하던 스님인데 수술하다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큰 방에 모셔가지고 편안하게 가시게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어른 스님이 계세요. 그러다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근데 너무 제자들을 황망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놀래가지고 한 치 앞도 몰라요. 나도 그때 하마터면 오늘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늘 뭐 해야 된다? 늘 염불해야 된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염불해야 된다. 제가 어느 노보살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 팬이라는 노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몇 년 전이었대요. 그분이 항상 이제 평생 절에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염불을 하셨대요. 늘 자나깨나 염불을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염불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욕실에서 쫙 미끄러졌대요. 근데 당시엔 오래된 지인이 할머님께서 그분도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나가서 지금도 그냥 요양원에서 그냥 누워 계신대요. 그분이 욕실에서 딱 넘어져서 허공에서 딱 넘어지는 그 순간에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입으로 뻥긋하면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 하고 퍽 하고 넘어졌는데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아직도 생생하대요. 부딪히는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 하는데 포근한 솜사탕 같은 게 자기 몸을 이렇게 받쳐줬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딱 넘어지는 순간, 미끄러지는 순간에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도 버릇이 돼서.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해요. 뭐가 돼요? 습관이 중요해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딱 부딪히려는 그 땅바닥에 허리가 딱 부딪히려는 찰나에 부드러운 뭐 솜사탕 이불 같은 게 쫙 받쳐져 가지고 딱 땅바닥에 미끄러서 딱 부딪히는데 하나도 충격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일어났는데 한 군데도 몸에 아픈 데가 없더래요. 야, 이런 얘기를 바깥에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불자들은 믿어요. 이 가피가 있어요. 그 보살님한테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면서 스님, 저 스님이 오늘 법문하실 때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그때 넘어지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자기도 모르게 외쳤는데 밑에서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게 저를 딱 받쳐줘 가지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몸에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셔야 돼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 그 노보살님 옆에 계신 도반 보살님도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 스님. 저도 신비한 경험한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둘이 짰나? 왜 갑자기 뭐요, 보살님? 하니까 옆에 계신 노보살님이 이것도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에 뭐 디스크가 와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법회 때 뭐 초하루나 지장제일 같을 때 가족들하고 휠체어 타고 항상 이렇게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했대요. 항상 이렇게 지장보살, 지장보살, 늘 지장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을 염불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고 노보살님이 직접 얘기해 주니까 내가 믿는 거지.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휠체어를 몇 년 동안 타고 있었는데 그날 지장제일인가 그랬대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염없이 앞에서 스님이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자기 뒤에 휠체어 타고 뒤에서 법당 뒤에서 이렇게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데 생생하게 그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요.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사람 손바닥이 자기 허리를 꾹꾹 눌러주더래요. 뭐였을까요? 안마기? 새로 나온 안마기? 뭐 지장보살이든 뭐든 뭐 신장님이든 꾹꾹 허리를 척추선, 척추뼈 따라서 꾹꾹꾹 눌러줄 때마다 뚜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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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더니 허리가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법당에서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뚜두둑 뚜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자기 허리를 꾹꾹 눌러주더니 허리가 시원한데 그날 이후로 점점 허리가 좋아져서 지금은 막 걸어 다닌대요. 몇 년 동안 휠체어 탔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신다고. 스님, 저 이거 허리 난 게 그때 지장보살 염불하다가 누가 허리 만져주는 그 생생한 그 느낌을 체험하고 난 뒤에 허리병이 싹 나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와, 두 분이 똑같이 절에 법문하러 오셨는데 둘이 도반인데 한 분은 넘어질 때 뭐라고 외치고 관세음보살 외쳤는데 포근한 솜사탕이 자기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고 그 옆에 도반 보살님은
오랫동안 휠체어를 디스크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지장보살 연불하니까 누가 허리를 만져주는, 근데 오랫동안 연불을 하셨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허리병이 싹 나으셨대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 관세음보살을 연불할까 지장보살을 연불할까 헷갈려. 관세음을 연불할까 지장보살 연불할까 이렇게 헷갈려요. 뭐 연불해야 돼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어떤 불보살님을 부르건 에너지는 어디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 부를까 지장보살 부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헷갈리면 아싸리 두 분 다 부르면 돼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같이 붙여서 불러도 돼요. 솔직히 불보살님 2명 이상 부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저 관세음보살 부를까 지장보살 부를까 헷갈리다가 스님 법문 듣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이 부르는데 더 헷갈려요. 아니 왜요? 뭐가 헷갈려요 또? 관세음보살을 먼저 불러야 되나 지장보살을 먼저 불러야 되나? 관세음보살 먼저 부르면 지장보살이 마음에 걸리고 지장보살 먼저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괘씸하게 생각할 것 같고 누구 먼저 불러야 돼요? 스님 헷갈려서 기도할 때마다 망상이 일어나요. 내가 갑갑하겠어요? 안 갑갑하겠어요? 내가 그런 보살님 때문에 내가 늙어. 내가 동안이었는데 내가 그런 보살님인데 이상한 질문 받고 내가 늙어. 내가 아주 그냥. 근데 여기서 제가 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헷갈려서 기도를 못 한다는데.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줬죠. 관세음보살부터 해라. 왜요, 스님? 기역, 니은, 디귿을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했더니 어쩜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시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이제 오지 마세요. 이제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제 와서 이제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그랬듯하죠. 갑갑할 때는 무슨 순으로 해라? 가나다라 순으로 해라.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란이를 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해. 알겠죠? 다만 항상 습관처럼 뭐 해야 된다? 연불해라. 기도해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귀로는 법문 들으면서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연불하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습관이 돼야 돼요. 평생 모태신앙 교회를 다니셨던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저 법문 듣고 불교로 개종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관세음보살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연불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저 수행이 부족한가 봐요. 저 어떻게 해요? 수행이 부족한가 봐요. 왜요? 땅 하고 차 사고 나는 순간에 제가 오 주여 이랬어요.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저희도 보니까 오 주여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대로 하신 거라고. 스님 관세음보살 했어야 되는데 오 주여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에 관세음보살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모르겠었죠? 따라해보세요. 대비주. 여기서 주자가 주인 주자. 대자대비의 주인공이신 관세음보살님이여 해서 대비주라고 나와요.
천수천남 대자대비 주인이시여 대비주. 그러니까 오 주님 하는 게 저쪽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 대비주 관세음보살님이시다 했더니 스님은 어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또 이러더라고. 뭐 말만 하면 지혜롭대. 그래서 염불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 알겠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알겠죠? 염불하고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 꾸준히 염불해도 저도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저 법련사 대웅전에 묻어버릴까 보다 막 이렇게 나 속에 화딱지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나느냐?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내 업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다?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그나마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있구나 라고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다? 작게 받고 있다. 여러분 중생의 삶이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 없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세계, 중생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염불해라. 늘 염불해라. 염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업장 소멸 많이 하시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많이 닦으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도 훌륭하고 따뜻한 법문을 해주신 강원스님께 큰 박수